기도드리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2월 달입니다. 2월 달 한 달 동안은 믿음을 갖고 사는 자들의 열매, 믿음을 갖고 사는 자들의 생활, 그렇게 해서 4주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크게 번성하리라, 와서 보라, 대적할 자가 없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해서 다음 주일날 이웃조청잔치 선포식을 통해서 같이 4주 동안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옆에 신명기 6장 3절 이 말씀은 2주 동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할 하나님의 성경 구절입니다.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롭게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월 첫 주 너희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어줄 거라고 약속 언약을 하셔요. 그 약속 언약을 지금 이제 이루십니다. 보면은 그래 수많은 40년 광야 생활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오르막 있고 내리막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40년 동안 수많은 불평과 원망했듯이 우리 삶도 동일합니다. 이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세들 교육입니다. 2세들 다음에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에 깊이 깨달을 그들, 지금 이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서 먹을 것 주었습니다. 먹을 것 다 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돌보시네. 전쟁할 때 이기게 하시고 다 돌봐주시고, 이것을 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믿음의 자녀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면 알아요. 여러분도 동일하거든요. 지금 1세대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이모저모로 수많은 여러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나름대로 간증이 있습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었는가? 이게 있어요. 예수 믿은 이유, 저 같은 경우도 사형선고 받고 불치병 맞아서 하나님의 치료주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계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나서도 자녀들을 자라면은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런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을 못해요. 그러니 어때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삼국시대, 고려시대, 이조시대 하면서 우리 국사를 배워서 알지 않게, 우리나라 역사를 알죠. 보면은요, 그때 살아봤습니까? 우리가 못 살아봤잖아요. 그런데 뭘 국사,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지금 나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체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보면은 은혜로. 근데 그러지 못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성경 말씀이에요. 이걸 계속적으로 가르쳐서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출애굽하면서 제일 핵심적인 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 10가지로 된 10계명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명기는 이제 2세들을 전부 출애굽한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약 한 달 동안 교육한 하나님 말씀인데, 이 부분들 다시금 신명기 5장에 똑같은 신명기 말씀을 재교육 떠줘요. 출애굽기 20장에 줬던 10계명 이 말씀을 신명기 5장에 떠줍니다. 그대로 재교육시키면서, 그러면서 10계명,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군 줄 아느냐? 말씀을 주신 분 신명기 5장 6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래요. 하나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엘로힘 야훼,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지키신 하나님, 이걸 말씀하셔요. 말씀을 누가 줬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인도해 왔던 그 하나님, 너희들 인도했지 않냐? 그리고 애굽 종생활에서 해방됐지 않냐?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너희들을 돌보신 하나님이 너에게 십계명을 준다, 이 말씀을. 그러니 어때요? 이걸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신명기 5장 32절 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로 나오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말씀 받은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하나님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는 삼가 행하며, 삼가 조심하니 깊이 주의짓게 이 말씀 받은 대로 행하고, 그리고 좌로 나오나 치우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세상에 수많은 모든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라. 오늘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삶과 마음에 새기면서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면서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데 치우칩니다. 왜? 말씀이 확신이 없던가, 의심이 가던가, 아니면은 주위의 수많은 미혹과 유혹이 하나님 말씀을 잊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 이것을 듣기는 들었는데 내가 삶 가운데 그대로 살지 못하고 듣는 것하고 행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도 있어요. 이랬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이 너희가 말씀과 믿음대로 살으면은 어떤 결과가 있는 줄 아느냐? 신명기 5장 33절 중반절입니다. 그리하면은 말씀을 행하고 자로 나오나 치우치 않으면은 너희가 살 것이요. 살다는 것은 뭐냐면은 생명을 잘 유지할 것이다.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바로 복이다 그 말은 선하고 기쁘고 바르게 너희가 살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일시적으로 잠시적인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한 축복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십계명을 준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믿음의 자녀들이 크게 번성하기 위해서 기준으로 삼을 것, 오늘 말씀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1절 보세요. 이는 그 말입니다. 이는 앞에 십계명을 주었고 그들 말씀과 믿음 안에 잘 지키라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모세가 그러죠. 이것이 말씀이 명령과 규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가 살 때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라. 기준으로 뭐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인데, 명령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규례는 이 말씀에 따라 규정된 것입니다. 밑에. 그리고 법도는 말씀에 따른 법령,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된 모든 것들을 너희가 지키라고 말이에요. 말씀대로 지키라. 그러니 어때요? 우리 여러분들은 뭔가 모르게 신앙적인 내가 체험이 있던가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식들은 엄마 손에 붙잡혀 어쩔 수 없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 보면은요, 엄마 아빠가 가라 가니까 안 가면 큰일 나니까 밥을 안 주니까 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서 온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서 직접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했지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오지만 우리가 오늘 시대에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래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러는 거라는 것을 확실히 뭔가 모르게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시기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간구할 때 어느 땐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목회자 자녀라고 그래서 예수님 완전히 만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교회 종직들 자녀라고 해서 예수님을 만났냐? 이것은 직접 본인의 신앙 고백을 들어봐야 알아요. 우리가 형식적인 믿음 생활이 아니라 어느 때인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이래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마음에 확 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 사모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대상입니다. 누구를 가르칠 것인가? 바로 2절 상반절 봅니다. 곧 너와 본인입니다. 너희 아들과 너희 손자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 우선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자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제일 큰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자자손손 믿음의 유업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함이 너무나 많아요. 보면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다 커가지고 결혼해서 따로 살면은 어때요? 이제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자식들 그렇잖아요. 특히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집에서 같이 다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너 주일날 왜 교회 안 갔어? 그러니까 가지만은 이제 대학을 저 바로 부산이나 서울이나 이런 곳으로 타지로 가면은 뭐 그러지 않겠지만은 주일날 교회 간지 안 간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어떤 부모들은 매 주일마다 주보를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라는 사람도 있어요. 매 주일마다 진짜 교회 갔는가 안 갔는가. 요즘에 머리가 좋잖아요. 친구한테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주보 갖고 오라고 찍어서 보내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는 직접 인증을 해라. 교회 들어갔다 하면 인증 찍어서 보내라. 이러진 않겠지만은 이렇게까지라도 진짜 줄 성수하는가 안 하는가를 잘 판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여러분의 소원이 뭐냐면은 자식들에게 물론 많은 건 남겨준 거 좋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의 유업을 남겨줘야 되거든요. 이건 숙제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와 너희 아들과 손자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성경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느꼈지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새끼들 나면은 모른단 말입니다. 이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몰라요. 그러니 말씀을 잘 가르쳐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말씀을 주신 이유, 왜 말씀을 주었을 그들에게 2절 하반절 봅니다. 평생이라서 일시적이 아니에요. 바로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길 기준이 돼야 되는데 평생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왜 말씀을 주었어요? 평생에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성경 말씀을 주면서 너희 말씀 지켜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나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육부서들이 애들한테 가르칠 것이 뭐예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한테. 요즘에는 좀 바로 열심히 있는 분들은 지금 애들을 교육할 때도요 공교육이 아니라 대안학교 보낸 사람들 있잖아요. 대안학교 교회 사는 학교요. 많잖아요. 광주 보면 그런 학교가. 거기는 인가 받은 데도 있지만 인가가 없어요. 거기는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년 다니고 초등학교 검정고시 봐야 돼요. 중학교 검정고시 봐야 됩니다. 고등학교 검정고시 봐야 돼요. 그래서 대학을 가는 거예요. 이 기존 공교육이 아니에요. 왜 그리 보내겠어요? 거기다 이런 대안학교나 그런데 기독교 대안학교 보면은 애들 학교 들어가면서 스마트폰 그거 못 씁니다. 거기다 못 쓰게 해요. 이런 것들 어차피 어느 땐가는 바로 세상 문물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저도 우리 집에 오면은 우리 손자들이 한 번씩 오면은 텔레비를 못 봅니다. 텔레비를 오면은 보다가 꺼버려요. 그러면은요. 자기 집에서 안 보이니까 교회 오면 어디가 새만 들어오면 전부 새놈들이 이렇게 정신집중해가지고 난리가 아니 보면은요. 물론 어느 때까지 가려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 것을 그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또 너희 날이 장구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 그리고 이랬을 때 이대로 살았을 때 너희 날이 장구할 것이다. 오래오래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래, 우리 모든 신앙의 교육의 기초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는 오직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 기도하죠. 하나님, 내 자식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어서 훌륭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보세요, 성경에 말하는 지혜가 명철이 뭐인 거 보세요. 잠언서 9장 10절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혜의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지혜 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거룩한 자를 아는 것, 거룩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지혜와 명철을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저 자녀가 지혜를 갖고 명철 가지고 세상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잘 바로 알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는 지혜와 명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교육의 최고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이 사람 노릇하며 사는 것, 너무 중요해요. 사람이 사람 노릇하며 산다는 거요, 이게 여러분 사람 의무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선하고 착하게 살면 사람 노릇하고 사는 것을 하지만은 성경 그렇지 않아요. 전도 12장 13절 말씀 봅니다. 이 일이 결국은 다 들었으니, 지금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금 계속 경외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니라, 하나님 말씀이죠.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라 했습니까? 본분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 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도 모르면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사람 노릇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옆 사람이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사람 노릇하며 삽시다 해보세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이 사람 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교회 왔지 않습니까?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지금 언약 약속을 하는데 3절 말씀 봅니다.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계속 듣고 행하란 말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이거든요. 약속. 지금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곧 들어가요. 지금 보면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 것인데 너 들어라. 삼가 조심해 듣고 그것을 행해라. 꼭 행해야 된다. 그러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번성할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에 대하는 자세 보세요. 4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지금 들어야 됩니다. 듣다는 것은 경청하다 의미도 있지만은 순종하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은 이 듣기도 하지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의미가 들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내 신앙에 쏙쏙 성장되려면은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야 돼요. 사람들 그러죠. 내가 몇 년 교회 다니는데 신앙이 성장 안 돼. 믿음이 없어. 그런데 왜 믿음이 없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확신 가지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가는 비에 옷 젖는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 비가 조금 오니까 걸어가는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 계속 걸어가 보세요. 옷 다 젖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말씀을 듣고 계속 들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쑥 쌓여지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조건입니다. 뒤에 보면은 신명기 28장이 바로 축복장입니다.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삼가 내 말씀을 듣고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은 복을 받을 것인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냐고 좋은 말씀 다 써졌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자들에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깨달음, 느낌, 이해된다 할까요? 깨달음을 주셔요. 그런데 제일 큰 깨달음이 뭐냐? 4절 중반절 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유일하신 한 분입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이걸 여러분 꼭 새기셔야 됩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모든 걸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이거 꼭 마음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13절을 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나 누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죠? 믿으니까 여기 오셨지 않습니까?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완전하게 다 만든 거예요. 해, 달, 별 다 만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생육하며 지배하며 다스리고 번성하다로 그 바로 우리에게 위임 줍니다. 바로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까? 말씀을 꼭 듣고 깨달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이 할 일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에 하나님 그런 거 주셔요. 여러분들에게 다 주십니다. 다 주시는데, 자, 우리가 할 일입니다. 5절 보세요. 이제 하나님 나의 깨달음을 줬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 했습니까? 사랑해라. 사랑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주었으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 내적인 것입니다. 뜻을 다해, 뜻 그 말은 숨쉬는 영혼 호흡인데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대충 사랑하지 마시고요. 구약에 보면은 남유다 16대 왕 요시아 왕이 있습니다. 요시아 왕이 열왕기하 23장 2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하는지 아십니까?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아 왕이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섬기는 왕은 내가 요시아 왕 한 사람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전에도 후에도 없다. 지혜는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면서 전무후무하다 그랬습니다. 전에도 후에도 너와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었습니다. 요시아 왕은 이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가장 기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에 새기려면 뭘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를 죄악에 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제일 먼저 내가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에베소장 1절에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모든 죄가 다 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믿기만 했는데 저 하나님의 나라 영생,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먼저 이것을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내가 언젠가 하나님 부르심 받으면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 누리며 살 사람들, 세상 살면서 수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니까 모든 죄가 정결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어서 이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만지심,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변화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간직할 것이 어디다 간직할 것인가? 6절 보세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라고 했습니까? 마음에 새기라 했어. 마음에. 우리 마음에. 마음에 새기다 그 말은 마음에 있게 하라. 마음에서 일어나오게 해라. 마음에서 생각나게 해라. 마음에서 깨닫게 해라. 마음에서 기억나게 해라. 뭔가 모르게 심령 가운데.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사람들 그러죠. 너 왜 네 마음이 그러냐? 왜 마음이 그래? 왜 심보가 그래? 왜 심보가 그래? 이런 말 여러분 쓰지 않습니까? 왜 마음, 왜 심보가 그래? 내 마음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있는 심령들은 성령의 열매로 마음에 나타납니다. 열매가 맺어져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거짓된 것이 충만한 사람은 입에서 하는 말이 다 그런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깊이 간직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은 읊조리다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사모하며 열매, 성경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는 열매인데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두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입니다. 평안은 평화, 행복, 안전 그 말입니다. 전쟁대 마음의 두려움과 고통과 마음에 내 마음이 왜 이래 않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은 말씀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잡아주시고 평안을 주고 행복하게 하고 마음을 두근세근이 아니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어때요? 장애물이 없도록, 장애물 그 말은 비틀거리다 넘어지다 뜻인데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랑거린다 그 말이에요. 목표가 있는데요, 목표가 있는데 길이 있는데요, 그 목표와 길만 따라가면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목표가 없고 길이 없으면 방황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이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에 길이 있다고 교회 표율을 정해놓고 끊임없이 말씀의 길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길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 갈 것인가 막무가내 그냥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예배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좀 내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장애물이 있을 때도 이 장애물을 바로 치워주시고 넘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이런 엄청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된다.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거기서 후 2세들에게 잘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저기 바로 아세라 바알신뿐만 아니라 막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난리법석에 거기 원주민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서 있지 않으면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1세들은 기사와 이적,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아니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빨리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세들이에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어쩔 것인가. 그래서 7절 말씀 봅니다. 자녀들 교육법이에요. 너희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강론이 뭐냐면은 말하다, 선언하다, 경고하다, 위협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 목사가 되기 전에 교회 직분을 우리는 강도사라고 그러는데 저는 축목이라고 했다가 강도사. 이 강도사가 이거요. 잘못하면 남목을 훔치는 강도가 이게 아니고요. 강도라는 것은 말하다, 선언하다, 경고하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사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것인데 어떻게 강론해야 돼요? 부지런히 강론해야 됩니다. 부지런하다는 단어가 날카롭다, 갈다 뜻이에요. 예리하다, 반복하다, 영적으로 무딘 그 심령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날카롭게 예리하게 반복 가르쳐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도록 자녀들을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겁니다.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최고 무기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단들은요, 이 예뱀고 사단 마귀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광명한 천사같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와서 우리를 요동시키는데, 이것을 이기는 방법 계시록 12장 11절 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좌우 날성금 내리한 사단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예수 보혈 피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사단들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요. 특히 시험 공부할 때는 이 바로 학원에는 가지 말아더라도 교회는 가도록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반대 방법으로 살아가면 승리합니다. 교회 이 애들 시험 보면은 시험 공부하라고 교회 못 가도록 한다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1점 2점 더 맞았다고 해서 좋은 직장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나라 국가가 어려움 당하는 모습을 보고 하늘에서 별이 막 10개 20개가 막 떨어진 모습들을 보고, 야, 별이 우수수 떨어지는구나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예수님이 있을 텐데, 이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도 이제 살 만큼 살았어요. 나이가 60대가 넘었으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여러분, 한 개 두 개 더 만나서 더 맞아서 1점 2점 더 맞아서 좋은 대학가 물론 좋습니다. 이거 다 성공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 어쩌려고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요 다 마음 비었습니다. 너희들 잘 되는 것, 물론 잘 되는 것 좋지만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믿음 생활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이것만 잘해라.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최고 1번입니다. 1번이에요. 요즘에는요 얼마나 시대가 존재하십니까? 둘이 건강만 하면은요 알바도 해도 200석 400은 벌어요. 둘이 밖에 나가면은요. 이거 가지면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세상 말로. 그러면은 여러분, 믿음 생활 둘이 1,000만 원을 번다 하지만은 예수를 떠나 살면은 그 사람 어디 갑니까? 지옥 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들에게 이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때? 집에 있을 때나 길 갈 때나 누웠을 때나 항상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 성경 구절 요절 구절에서 4개월에 한 번씩 교구별로 암송 대회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주가 신명기 6장 2절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면서도 바로 이 삶이 다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들입니다. 보세요. 8절 보세요. 어떻게 묵상하는가? 너는 또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너희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너희 미간에 표를 붙이고, 이것을 테프린이라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머리에 지금 성냥 같은 거 붙였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손에도 가죽으로 띠를 하고 성난 같은 걸 붙여 있죠.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된다. 머리로 생각한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된다. 12살 13살 먹으면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합니다. 자유로워 이제. 그러면서 이걸 합니다.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유대인이 얼마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디아스포라고 흩어진 사람 다 하면 1,500만에 2천만 명 된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미국이나 수많은 세계적인 것을 거부고 다 이렇게 이끌어간 사람은 유태인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말씀 중심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 봅니다. 9절. 또 너희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문설주 보세요. 양쪽이 문설주입니다. 문 양쪽에다가 바로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붙이라고 말, 기록해 놓으라고 말이에요. 들으면서 나오면서 보라고. 우리가 이걸 볼 때 얼마나
손목뿐만 아니라 집에 들어오면서 나오면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바로 일어날 때나 말씀 생활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가르치니까 이들이 장성해서 얼마나 많은 바로 세상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이게 성경 가르침 아닙니까? 지금 열매 역사적인 과정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잖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 교육을 시키니까. 잠언서 3장 3절 말씀 봅니다. 인자와 진리가 너희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을 너희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목에, 여러분 우리가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형틀입니다. 형틀. 십자가 형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면서 항상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 예수 믿는 사람 액세서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죄의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나의 살아가는 모든 삶은 십자가 주신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십자가를 걸고 다니면 얼마나 복된 줄 아십니까? 내가 혹시라도 그릇된 마음이나 생각을 할 때, 그래 내 죄의 십자가 주신 예수님, 이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이런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잠언서 7장 3절 말씀 봅니다. 이것을,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 손가락에 매여 이것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 계속 이 목에 매면 마음판에 새기라 했지 않습니까? 마음판에 계속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아마 저희 교인들은 수많은 말씀 많이 등거 떠두고 그래서 여러분들 28에 16, 4, 5, 20 애화을 해야 된다니까. 보면은요 28에 16, 2가 8개 손발 하다 보면 안 돼. 48에 32 어떻게 그걸 다, 이 4가 8개인데 어떻게 30인 줄 아냐 그 말이에요. 애왔다 그 말이에요. 암송했다 그 말입니다. 알잖아요. 그거 다 애워놓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이 핵심적인 말씀을 여러분 주었을 때 이걸 묵상하고 이걸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 바랍니다. 이게 배치되고 이게 바로 장애물을 바로 다 제거하고 여기서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교회와 쓰이는 말씀 듣고 여러분들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세상을 멋지게 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듣고 살아갑니다. 크게 번성하라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 살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세대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찬송가 288장